사무엘상 19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울과 다윗의 지금 갈등 속에서 지금 어떻게 다윗이 헤쳐나가고 또 사울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다윗은 알 수가 없는 어떤 계획도 의미가 없고, 사실 권력자가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뭐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일어나서 대적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고 그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러니 어떻게 그를 못살게 굴 수가 있겠습니까?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날 죽이시오 하고 목을 내놓을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내쳐지는 거,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연단의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럴 때 아들인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장 4절인데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로 하여금 다윗이 예전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떠오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까닭없이에요. 까닭없이라기보다는 시기 질투,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왕위를, 보위를 요나단에게 물려줄 수 없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위대한 장수였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어떤 라이벌 관계로 다윗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과거에 다윗이 이제 선한 그 좋은 일들을 했던 것을 떠올리도록 요나단이 도와줬더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틀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 권력의 야욕 앞에서 이제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호와의 어떤, 여호와 앞에서 하는 행동들, 약속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8절에 가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다윗은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싸우고.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전쟁이 전부 다 이제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 힘든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좀 불편한 전쟁, 좀 힘겨루기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적이 블레셋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지역에 이제 천부장이었던 다윗을 계속해서 이제 파송을 하고 다윗은 승리를 가져오죠. 승리를 가져오는데 승리를 가져올 때마다 사울은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했던 사울이 이제 악령이 충만해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성도들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당신이 겸손했을 그때에, 당신 자신을 하찮게 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찌하여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요나단의 행적과 지금 이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단이 한 이 행위는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갖다가 틀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우리가 그 사이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그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좋은 점들, 선을 베풀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되짚어 주는 것이죠. 되짚어 주면 물론 끝까지 안 좋은 감정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는 거기서 마음을 바꿉니다. 아, 그래. 에이, 그래. 옛날에는 참 괜찮았어. 우리가 이런 일로 우리가 깨질 관계는 아니지. 뭐 이런 어떤 우리의 나눔이 중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에 그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집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약간 이해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권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신 이상할 때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집으로 갔는데 쫓아가서 죽여라 이렇게 이런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쫓아와서 죽이려고 정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미갈이 이제 와이프가 된 거죠. 사울의 딸 아닙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갈도 아버지가 두려워. 아버지가 두렵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지금 미갈의 남편인데 아버지라는 자가 네 남편을 나한테 줘서 내가 죽이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미갈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바르게 올곧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 아니 내 남편이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한테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생명 걸고서 싸운 그런 전사가 아닙니까? 아버지 왜 죽이려고 하세요 그를? 내 남편이기도 한데 내가 과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가 나한테 위협했습니다. 나 보내지 않으면 해치겠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너를 해치려고 했단 말이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너를 협박을 했어? 이렇게 딱 접수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돌이킬 수 없어 버리게 되는 거죠. 미갈은 무슨 생각이에요? 나도 살고 내 신랑도 살면 됐지, 도망갔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기 편리하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의 여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진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거짓말은요, 하나님께서 책임 안 주셔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사단이 틈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그 상황이 불확실하고 또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말하면 다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결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실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 참 우리가 이제 잘못하고 그런 거는 진실로 말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15절. 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이거 누가 하는 말이냐면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선을 베풀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해서 죽도록 만들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다윗이 차지했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잖아요. 사울이.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높은 사람일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그러면 맞냐? 주변 사람들에 있는 그들의 말 역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살려준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한 얘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다윗의 대적들이 누구예요 결국? 사울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보통 왕조가 바뀌어버리면, 이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왕조가 바뀌어버리면 그 전 왕조의 집안을 다 쓸어버립니다. 왜 쓸어버립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새로운
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집안을 쓸어버리는 것이 그게 관례예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이렇게 이제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울도 지금 뭔가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대단히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가면 사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사울이 하는 게 아니고 요나단이 한 거였어요. 요나단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사울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전부 다 요나단으로 문자 바꿈하셔야 돼요. 요나단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감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항상 제일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게 그 인간의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왕되기를 더 원했던 사람이에요. 네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너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네가 왕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는 정말 이게 성경에서 보면 몇 안 되는 굉장히 마음이 배포가 큰 사람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요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이 결국 요나단의 집안이죠. 그 가문을 끊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추적해서 찾아내서 대접을 해줍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있었던 일인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의 그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21장 1절에 한번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윗도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사울 왕의 심부름을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무기도 안 가지고 왔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 허기 가지고 배고픈데 먹을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야 우리도 먹을 게 없고 다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려낸 떡이 있다. 이거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지만 너 지금 너무 배고프고 또 죄짓지 않고 성결하다면 내가 이 떡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내가 뭐 지금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떡을 줍니다. 자, 이 제사장이 이 떡을 준 것 때문에 이 제사장이 나중에는 죽어요. 이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게 다윗이 또 무기가 혹시 여기 없습니까? 이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의 칼이 이 지금 그 놉땅에 이 제사장 가문이 그걸 보관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거 달라는 얘기인데 무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골리앗을 쳐서 빼앗은 그 칼 여기 있다. 그거 주겠다. 그리고 배고프면 이 진설병 너에게 주겠다.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너가 더럽히지 않았다면 그거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줍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 때문에 제사장이 떡과 무기를 줬고 떡과 무기를 줬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사울로부터 그 제사장 가문이 다 멸문지화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진실을 말했어야 되느냐? 진실을 말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면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렇다면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널 도와주면 우리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윗이 그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미숙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곳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그게 이제 10절로 13절까지 나오게 되죠. 그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면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기스는 갑자기 얘가 나한테 와서 망명하겠다고 온 건데 이런 유능한 장수가 자기한테 왔을 때는 왕이 얼마나 정말 왔다잖아요. 잘 왔다. 우리에게는 너 같은 장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딱 받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 역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말 때문에 휘둘립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영웅.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원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편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별히 아기스의 태도 어떤 모습이 점점 이렇게 그들의 말로 휩쓸려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 상태로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신하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그냥 돌려보내 우리한테 분명히 해가 됩니다. 이 기회에 죽입시다. 우리 망명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저 사람 살려보내면 안 됩니다. 죽여버립시다. 이런 거를 옆에서 살짝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기스를 두려워해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하잖아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막 대문을 긁어대고 막 이러니까 그 모습을 또 지켜본 아기스 왕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장수인 줄 알았더니 이거 미친놈이네. 이게 뭐야 이거 뭐 이런 놈을 데리고 왔어. 야 내쳐라. 그리고서 내치는 장면. 그래서 그가 돌아옵니다.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때 광야로 돌아가가지고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에 이제 그가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하지요. 22장.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아둘람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 왕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빼놓고서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은 아기스가 두려워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왔지요. 들어왔지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포고령이 내려서 다윗을 본 자는 누구나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신고를 하면 군인들이 쫓아오고 뭐 또 다른 곳도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피신하기 좋고 숨기 좋은 곳으로 이제 찾아간 곳이 아둘람입니다. 그런데 아둘람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도 다 왔어요. 가족들이 왜 왔겠습니까? 거기 있다가는 다 몰살당하게 생기니까 이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둘람 지역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그 쫓겨다니는데 무슨 뭐 양치기를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먹고 살 길은 영원한데 자꾸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로. 그 뭐 부잣집 뭐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가난하고 억눌리고 원통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막 모여대는 겁니다. 그래 다윗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립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얼마나 지금 제가 공고한 상황입니다. 이런 나중에 시편에 이제 그냥 시편의 기록까지 같이 있었으면 우리가 또 보기가 좋았을 텐데 시편에서 시편의 기록이 이제 아둘람 생활하면서 기록한 것들이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다윗이 책임질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집안이 이제 반역자의 집안으로 되고 그 식구들이 이렇게 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식구들이 과연 다윗을 감싸줬을 것인가 아니면 구박하고 타박하고 야 임마 우리가 형들이 왜 너 때문에 이렇게 막 다 목숨이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냐 이런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어떤 인격이 아직 미완성인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몰려든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돌덩이 같아 막 강팍합니다. 부드럽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고슴도치 같은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400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경험하면서 연단됩니다. 훈련받습니다. 환경에 의한 훈련도 받고 사람에 의한 훈련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도망다니고 같이 어떤 그 적들도 물리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 다윗을 그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숨기고 자시고 꾸미고 무슨 뭐 그 쇼 윈도우 같은 인격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냥 같이 뒹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거 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다윗의 군장들이 되고 또 다윗의 리더십들이 되는 거예요. 리더들로 다 세움받습니다.
다윗은 그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 사람들이야말로 다윗이 진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었던, 믿고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없으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운 기간을 겪게 하시는데 그 어려운 기간이 꼭 쓸모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기하시죠.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제 9절 2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장 9절. 자, 사울이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은 누구였냐면 베냐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 누구죠? 자기 지파 사람들이 핵심 주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 주축을 이룬 사람들이 자기들의 민족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기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반역자와 자기 아들도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막 아들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 권력에 눈이 멀어버렸죠. 그런데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뭐 하던 사람이냐? 이 에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울의 그러니까 왕실의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양치기를 잘했나 봐요. 그 사람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새의 아들이 다윗을 말하는 거죠. 노베 와서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도액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자기에게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죠. 그쪽으로는 빠삭한 기회를 잘 잡은 그런 사람에게 할 수 있죠. 조금 좀 좋지는 않죠, 질이. 도액이 이제 그 제사장에게 다윗이 왔을 때 그에게 칼도 주고 또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도 주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왕이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왕명이니까 다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제사장들이 나를 배신했다며, 반역해서 반역자 다윗의 편에 붙었다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사장들은요 지금 이 왕실 내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권력 다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제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제가 다 알고 있고 왕도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니네가 나를 배신했다, 이놈의 자식들, 니네들 결단코 살지 못할 거야. 그러니 아히멜렉이 막 놀래 자빠지는 거죠. 아니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도 모릅니다.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배신한 것도 아니고 반역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명령을 받고 심부름 가고 있다고 하길래 우리 도와준 것 뿐입니다. 아니다 이놈들, 너네가 배신한 거야. 그는 그 다윗을 도와서 같이 역적무의를 한 게 틀림없다. 여봐라, 저놈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을 누가 죽이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진수, 하이. 그러니까 아무도 안 죽였단 말입니다. 죽일 수가 없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이제 17절입니다.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령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지금 에돔 사람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신하들을 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옆에 있던 도액에게 야, 네가 가서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액이 또 가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제사장들의 성읍까지 들어가가지고 남녀와 아이들, 후손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 먹는 자들, 세상에 그 어린 것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제가 이 도액을 연구하면서 야, 이놈의 자식이 이거 이렇게 악한 놈이 이거 어떻게 죽을까? 응?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인물을 한번 막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 인물이 어떻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의 최후, 그리고 이렇게 지금 도액처럼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그렇게 살던 놈의 최후, 이걸 뒤를 따라가 보면 또 재밌습니다. 근데 이 도액은 없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없어, 성경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이놈이 이게 잘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못된 놈이 어떻게 죽었을까? 이런 이제 제가 그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한참 후에 풀렸어요. 이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 성경의 뒤쪽에 가보면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죽어요. 31장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갔다 오십시다. 자, 사무엘상 31장 3절로 6절인데요. 이거 어차피 박스거든요. 이런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않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 전승에는 이 무기든, 사울의 무기 든 자가 바로 도액이다, 이렇게 기록된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놈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 녀석이 곱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자, 23장으로 가봅시다. 23장 23장에 가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자, 이게 지금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면 제일 먼저 쫓아가야 될 사람이 사실은 사울 아닙니까? 사울. 근데 사울은 다윗 쫓아다니느냐고 지금 거기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일라가 곤란에 처하게 됐는데 제 처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병력이 약간 있으니까 이 병력을 가지고 가서 도와줄까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주변에 있던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뚜렷해져요. 그래서 탁월한 리더들, 링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장관들과 회의한 게 아니고 기도실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까 다 지금 헷갈리는 거잖아요. 다니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 실수하잖아요. 실패하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나에게 해주는 말은 좋은 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주는 말은 좋은 말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 말 중에서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쟤는 기도는 안 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의 말이 조심스러운 거고, 또 우리가 그 말에 그렇게 심각하게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는 자기 생각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우리 은혜 왔어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부다. 부부인데 기도 안 해. 말씀 안 봐. 그 말은 잘해. 그러면 우리가 그 인정 때문에 그 말에 자칫 휘둘릴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상의하지 않고 이삭 바치겠다고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상의했으면 됐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차원과 레벨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 우리 코가 지금 석자인데 거기 가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 듣고 나니까 또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다윗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으로 막 망명 가고 그 소위 그 강도짓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근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기도 안 해요. 근데 지금 기도하잖아요. 지금 아직 어떤 슬럼프에 빠지기 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싸우면 승리를 주시는 거죠. 가서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윗과 그 신하들이. 그래서 성 안으로 불러서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래서 축제도 하고 뭐 당분간 여기 머무르시오. 그래가지고 광야에만 아주 있던 사람들이 그일라의 성 안에서 조금 약간의 어떤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자, 각 마을마다 뭐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발견하게 되면 신고해라. 이런 지금 파발이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한 사람들이 자기네를 구원해 줬지만 그게 두려워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너희 반역한 마을이구나. 그러고서 다 쳐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막 급한 불은 껐잖아요. 그죠? 블레셋이 자기를 치려고 했지만 그것을 다윗이 건져줬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급한 불 껐는데 이것도 큰일이라. 왜? 이거 사울이 알고 와서 이 성을 공격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받고 사울의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인데요. 11절 이렇게 하죠.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지금은 막 사람들이 고맙다고 막 음식도 갖고 오고 환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온다는 얘기가 지금 들렸고요. 제가 보낸 그 어떤 소식통들에 의해서 분명히 그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이 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울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이 성읍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내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읍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고 너를 사울에게 내어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온 거죠.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랬더니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대요. 아니 이것들이 진짜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응? 나를 배신해? 나를 넘겨줘?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떠납니다. 그래서 큰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 마을에 머무르면 이 마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만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자기를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빨리 떠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민주 양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누군지 소개 좀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리고 상의를 하려면
기도를 하는 사람, 말씀에 반드시 서 있는 사람과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래야 됩니다. 나랑 친한 사람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랑 친하긴 한데 저 사람은 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릇된 조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광야로 다시 또 그 척박한 광야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찾지 못하도록 숨겨주셔요. 자, 그 14절을 보십시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이 유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 생명을 상하게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보호하시더라. 보호하시더라.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생은 시키시지만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다가 넣으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이 보니까 요나단이 또 아버지랑 같이 붙어 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요나단을 살짝 불러가지고 그 요나단과 대화를 하는 게 있는데 참 이게 은혜스러워요. 잠깐 보십시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지금 뭐예요? 서로 뭔가 연결점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살게 옆에서 지금 도와줬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넌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는 사실 뭐냐면 아버지는 왕위를 넘겨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나는 왕 제목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왕 제목이에요. 이 요나단이 왕이 됐어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참 인격과 성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보다 다윗 네가 왕을 할 때 이 나라가 더 강성해질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왕이 되고 만약에 내가 살아있어도 그땐 죽는 줄 몰랐겠죠. 나는 두 번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정하고 내가 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 나라를 한번 강국으로 한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보자. 이런 비전이 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막 가장 머리가 되고 싶어 하니까 이게 화합이 잘 안 되고 분열이 자꾸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더 괜찮은 사람이 낮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다윗의 인격보다 요나단의 인격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이거랑은 조금 별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어떤 준한 그런 사랑받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더 똑똑하고 인격적 수양이 뛰어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가 더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부족하고 미숙하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은 하여튼 무지하게 사랑했던 사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인품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하여튼 최고예요. 뒤로 밀린 사람이 없어요. 가장 뜨겁게 사랑했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인생도 시간도 재물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막 들면 들릴수록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드린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이 늘 삶 가운데 넘쳤어요. 한푸 키면서 드렸던 그 찬양의 그 가사가 다 시편들 아닙니까? 위대한 것이죠. 자,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장 6절 보니까요. 거기에 보면 이제 사울을 다윗이 살려주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게 다윗이 큰 사람인 것은 확실하지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11절에 또 한 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여기서 겉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옷단술이에요. 옷단술. 찌찌뜨. 그 한번 잠깐만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옷단술이 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제가 참 보니까 네이버에선 잘 안 나와요. 구글을 요즘엔 자꾸 이용하게 되더라고. 네이버는 이게 광고만 잔뜩 있고. 자,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요게 이제 그 옷단수 찌찌뜨예요. 찌찌뜨. 이게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할 때 요거를 잘라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사람 엉덩이 뒤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요 그 옷단수를 만들어서 옷에 길게 이렇게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에다가 청색 실을 짜서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사는 사람, 천국의 개념으로 사는 사람, 뭐 그런 거라고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잘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요거는 조금 별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일반 옷에도 이렇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별된 곳만 갑니다. 나는 이렇게 죄 짓는 곳 이런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몸으로 옷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찌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이제 그 혈유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이렇게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자가 옷에 손을 댄 게 바로 이 찌찌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그냥 옷에다가 펄럭이는 옷에다가 손을 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만 해도 뭐 1시간 강의할 만큼 이게 그 상징하는 의미가 커요. 이게 도장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뭐라 그럴까요? 알려주는 인감도장,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여자가 이제 찌찌뜨를 만지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옷단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찌찌뜨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악한 방법으로 그 일을 처리를 한다면 내 뒤에 또 나에게 악을 통해서 되갚음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그대로 적용됩니다. 쿠데타 일으켜서 왕 되지만 다시 누군가 쿠데타 일으켜서 자기가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죽어. 이게 바로 악은 악인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위대성을 보는 것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의 전체를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쫓겨다니다가 20년 동안 쫓겨다니고 이제 뭐 갈굼 당하다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20년이지만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앞으로 몇 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러다가 그냥 죽을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군대 생활을 힘든데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3년만 견디면 하여튼 나는 나간다. 이게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2년도 안 되는 것 같더만. 예.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 몰라. 기간을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견디냐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밖에 기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때가 되매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기간을 내가 정해놓으면 안 돼요.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10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하나님이 자식 안 주시네.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하갈 취해가지고 애 만들고 말이죠. 그 10년이라는 기간, 11년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애가 없으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 10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안 했어요. 사람이 한 거예요. 5년, 6년 지나면서 서로 뭔가 얘기가 있었겠지요. 뭐 하나님 주신다는데 언제 주실 것 같아요? 모르지. 이러다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다 그래도 10년은 기다려 봅시다. 기한을 정해놓은 거 위험합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확신하는 가운데 인내에 가는 거, 그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너무 하나님은 늦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조바심도 나고 그렇지만 결국은 끝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요, 다윗에게만 그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도 같이 있어요. 사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윗은 연단시켜가요.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인간적인 괴로움과 뭐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정화되고 성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면 완전히 타락해서 막 인격이 파괴되든지 아니면 정말 순결한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그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로 놀라운데요. 19절을 보니까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수를 만나고 네가 그를 해할 능력이 있는데 원수를 그냥 가게 하겠냐? 그런데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죠? 요나단이 했던 고백과 지금 사울 왕이 하는 고백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아까 좀 헷갈렸습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자, 여기도 이제 그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사울이 고백하는 장면이지요. 근데 제가 더 신경 쓰는 것은,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예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원수에게 축복받는 거예요. 박수. 이게 진짜 승리인 거죠. 원수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는 게 그게 승리가 아니라 원수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려보내고 지금 원수인 사울에게서 다윗이 축복을 받았는데 25절에 자,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25장으로. 자, 여기서 보면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요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막 그 베냐민 지파의 가장 그 독설로 유명한 시므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단과 이 사울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자,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에 보면 다윗에게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이게 참, 아이고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 보세요. 그동안 다윗이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영적인 지지 기반이 사무엘입니다. 왜? 사무엘이 기름 부었거든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되게 했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을 지금 왕되게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분을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지금 위기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무엘 같은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다. 이것만큼 다윗이 그 안에서 어떤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게 많지 않겠지요. 근데 죽었어요. 그가 죽자마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쉼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며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자, 미갈이 이제 자기 와이프였잖아요, 다윗의.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이 자기의 아내가 됩니다. 아내가 되는데 이미 그는 나발의 아내였어요. 나발의 아내였는데 양털 깎는 때는 강도가 가장 흥왕할 때입니다. 뭐 강도가 그냥 뭐 와가지고, 왜냐면 양에게서 얻는,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짓을 한다 그러면요, 양을 끌고 가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은 살아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무한정 갈 수는 없어요. 말 타고 도망가는 것처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가 죽여서 다 고기로 싸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털은 이거 말이나 나귀에다 싣고 재빠르게 약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털 깎는 시기에 스파이들이 쫙 보고 있어요. 그리고서 양털을 다 깎았다 그러면 쫙 와가지고 그것을 쓸어 갑니다. 그거를 목동이었던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병력이 있잖아요. 400명에 200명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600명의 군인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여자들까지 하면 그래도 적어도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지금 식솔들이 다윗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활용해서 양털 깎는 사람들, 큰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 큰 부잣집에 양털을 깎을 때 우리가 가드를 해주자, 보호해주자.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좀 먹을 것을 좀 얻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가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그들이 다 양털을 깎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 양털을 깎은 다음에 그 부자한테 사람을, 신하를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시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당신의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련한 나발이 거기서 완전히 그냥 다윗을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무시를 합니다. 10절이죠. 10절 형광펜으로 딱 그으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자, 이 말을 보면 나발이 굉장히 지금 무식한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다윗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집안을 건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제사장이 그 떡 12개 하고 그거 무기 하나 줬다고 지금 멸문지화를 집안이 다 당했는데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고 지금 이 600명에게 내가 음식을 줬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울에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원했던 거죠.
아, 저 나발, 저 사람. 제가 볼 때 이 나발은 미련하다 그런 뜻인데 예명인 것 같, 나중에 붙인 별명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머리가 조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뭐 나중에 이제 그 아비가일이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줄 수도 없고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지금은 더 나은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막 굉장히 열받거든요. 열이 확 받아서 내가 내일까지 이것들 살려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줘도 내가 할 말이 없다. 막 그러면서 다 칼차 막 그래가지고 막 쫓아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양털 깎았던 그 종들이 볼 때 상황이 뭐라? 이렇게 되면 이거 사울에게 죽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다 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현명하게 생각하는 다윗을 그 이제 좋아하고 있었던 아내에게 그 이제 여주인에게 가는 거죠. 가가지고 아니 다윗이 이렇게 군인들로 우리를 호위해줘가지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양털 다 깎을 수 있었는데 그 먹을 것 좀 달라고 그 다윗의 종들이 왔는데 막 개무시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상황인지 금방 이 아비가일이 사태 파악이 빡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요 보통 똑똑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와이프와 다윗의 자식들이 조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뒤로 가다 보면. 근데 이 아비가일과 그 자식은요 속 하나도 안 썩여요. 참참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막 먹을 거 챙겨가지고 그 집안까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둘러가지고 도중에 만들려고 갑니다. 그리고 딱 엎드려가지고 막 큰절하면서 다윗이요 제발 고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29절인데요. 29절 보십시다. 자, 이 여종이 아비가일입니다.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왕권을 당신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근데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이거 반증하는 거예요. 기분 안 상하게 지금 기분 좋게 다윗이 정신이 돌아오도록 분노를 가라앉히도록 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게 이제 사울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지지를 지금 나는 당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 그리고 이제까지 정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게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게 뒷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신 지금 흥분해서 지금 큰 실수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게 당신 지금까지 흠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집안을 초토화시켜버리면 당신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까지 당신을 괴롭히는 일이 될 겁니다. 요즘에 이제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거 나오려면 검증하잖아요. 그 검증에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당신이 믿었던 그 믿음 계속해서 지켜나가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라. 다윗이 금방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똑똑하거든요. 다윗도.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내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왜 이러냐.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오 딱 잡고 네가 안 왔으면 오늘 니네 집이 다 끝날 뻔했어요. 근데 네가 와가지고 어떤 일로 하자.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이 넘어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발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비가일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게 엄청난 일이죠. 자, 그러면 나발을 생각해 봅시다. 나발은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사람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직한 게 최선의 길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타나요.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당신들이 우리 그 양털 깎을 때 가드해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당신도 솔직히 알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도와줄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을 도와주게 되면 사울이 우리를 초토화시킬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성정상 분명히 그냥 가지요. 그래, 미안하다. 아유,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갔을 거예요. 괜히 긁어 부스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 말 스타일은 그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많지요. 뭐 부모님이 그랬다든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점점 더 나아지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나아져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막 그냥 독서를 하고 또 아주 직언을 하고 막 사납게 말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많이 좀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냥 이게 나이 먹어서 그래 이렇게 돌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그 이제 좋지 않은 어떤 문화, 가정 문화나 또 성품이나 기질들을 분명히 만지셔서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포악한 말, 독한 말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더 그 막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막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마음은 분노를 가라앉히죠.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그의 지혜로 이렇게 다윗의 분노를 잘 가라앉혔죠. 놀라운 거예요,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발이 죽습니다. 나발이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다윗이 뭔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그냥 가서 끝나버린 거예요. 나발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기가 좀 죽었나 보네. 내가 좀 잘했나 봐. 뭐 이렇게 우쭈르쭈르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이제 술 깨고 난 다음에 아내가 여보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 뻔한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 손에 다 죽을 뻔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만 이 사람이 막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결국 죽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고 정중하게 이제 그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나에게 좀 와주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난 당신의 종들의 발을 씻길 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일어나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아내가 됩니다. 41절 42절이죠. 한번 보십시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의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보세요.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포기한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는 뭐 다윗에게 넣었을 수도 있지만 그 뭐 양떼들 염소 이런 거 가지고서 지금 도망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포기했다고 봐야 되죠. 다 포기하고 자신의 지위를 다윗이 사랑하는 어떤 여자의 지위로 스스로를 격상시킨 게 아니라 나는 종으로서 여종으로서 나를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거리가 없죠. 여자가 고상한 척하고 말이죠. 그러면 저것이 말이야 남편 말이야 죽자마자 말이야 다윗에게 와가지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말이야 막 이런 말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말을 일순 다 잠재웠던 게 뭐냐면 가장 낮은 사람에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모든 문제를 다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엔 누구나 그 시기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도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꺼이 돕는 사람, 그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좀 자신을 낮춰서 저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서포트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받고. 그리고 이 분노 그를 가라앉히는 지혜를 보세요. 엄청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자,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6장 7절로 10절까지 보십시다. 26장 7절로 10절 박스입니다. 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아히멜렉 햇사람은 이제 아히멜렉이 아비새보다 원래는 레벨이 한 단계 위에 있었어요. 아히멜렉이 더 서열상 위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군대와 함께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야, 다 잘 때 내가 저 진영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가 봐야 되겠다. 누가 나랑 같이 갈래? 다윗은 내심 아히멜렉과 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히멜렉이 왜 그러세요? 무슨 생각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요압의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진영에는 뭐 군대인데 당연히 다 보초들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생각인지 거기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다윗이 사무엘 죽은 이후에 조금 애라 그러면 안 되지. 조금 맛이 갔어. 약간.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조금 안정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뭐 당신과 내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비새가 이제 간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실은 그 모습에 감동을 했어요. 어라? 야, 너 내가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랑 죽기까지 함께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서 눈도장을 탁 찍어 놓은 거야. 어이구, 쓸만한 놈인데? 그러면서. 그리고서 진짜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다 피곤해서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워서 자고 창이 머리 곁에 있는데 꽂혀 있는데 뭐 주변에 뭐 그 아브넬과 더불어서 그 군인들이 다 둘러싸고는 있지만 다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우신 거죠. 근데 이제 아비새가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지 맙시다. 제가 단칼에 끝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뭔 자격으로 지금 끝장내고 어쩌고야. 하지마. 이미 사울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죽일까요 말까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은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그 고백이 참 위대한데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거야. 죽을 날이 금방 오든지 전쟁 나가서 죽을 거야. 이렇게 예언 아닌 선언을 하죠. 그렇게 죽지 않는 이상 내가 죽이는 일은 없을 거다. 선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거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야.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게 되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번 내가 살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그 땅은 피바람이 불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 깨워 가지고 말이죠. 너희들 말이야,
사울 왕을 보좌해야지. 다 엎어져 자고 있고 뭐 하는 짓이야? 그때 뭐 다 둘레둘레.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그 이제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은 굉장한 용장이에요. 엄청난 전사예요. 그리고 다윗의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요압과는 절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과 요압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요압은 다윗의 친족이에요. 다윗의 친족.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과 그 사울이 적이 돼 버리니까 자기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윗 집안을 다 멸족시키면 지금 요압이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에게 온 거고, 또 이 누굽니까? 이 아브넬은 다윗 용장인 줄 알아요. 그래도 사울에 속한 장수다 보니까 서로 적 아닌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사울을 책망하지 않고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용장이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근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백성 가운데 한 사람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너 지금 그 경호대장으로 온 거 아니야? 근데 경호대장이 엎어져 자고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볼 때에 다윗 죽여야 됩니다라고 옆에서 꼬드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브넬. 그러니까 곱지 않은 거예요.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하고 말이야. 무슨 뭐 대단한 뭐처럼 하면서 말이야. 지 주인도 책임을 못 짓는 주제에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브넬을 책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라고? 사울이 들으라고. 사울이 들으라고. 거기서 큰 소리로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명칭이 바뀌었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고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지금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싶은데 지금 20년 동안 아니 하나님의 그 회막이 있는 곳을 가지를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으니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단절시키는 행동을 저 나쁜 놈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사울의 진심이 느껴지죠. 요나단이 아직 있고 사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하들 앞에서까지도 이 정도로 다윗을 세워줬다면 그 말은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어가지 않지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떠나기 전에 또 한 번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25절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참 이게 원수에게 축복받는 사람이 흔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 축복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푸세요. 여러분들이 물질도 투자하시고 시간도 투자하시고 뭐 여자분들이면 반찬도 해다 주시고 그러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위한 중보 기도가 나올 수 있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어떤 생명에 대한 가치를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뭐랄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잖아요. 저를 사랑하잖아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자 27장으로 넘어가면요. 참 여기서 참 저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을 다윗이 하더라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녀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여기에 지금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그 입구에 제가 그런 편말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제가 얻은 교훈이에요. 교훈. 깊이 생각하면 망하고 깊이 기도하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 우리가 조금 아까 나눴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확인을 위한 기도, 도망을 가야 될까요 말까요 하는 기도, 얼마나 많은 기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연단과 또 영적인 스승이었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고 또 여러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 쫓기는 심정,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그에게 이제는 땅을 주고 거기에서 지내라. 그래서 마을을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그 마을에 이제 정착하면서 땅도 주고 마을도 줬으면 뭐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그 병사들도 있고 하니까 한 식솔들이 한 뭐 남자들만 이 당시엔 기록했는데 남자들만 600명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한 1500명 2000명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마을을 구성해서 그 마을을 잘 세워나가기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져요. 다윗이 이상해져. 이제 그 아기스가 준 동네가 시글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시글락을 동네를 주는데 이 동네에 속한 그곳이 결코 적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농사 안 져요. 그럼 뭐 하냐면 8절 보십시다.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노략질을 한 거예요. 노략질. 물론 그 땅은 이제 적들의 땅입니다. 적들의 땅인데 군인은 있지요. 농사 짓는 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삐져 있어요. 지금 뭐 언제까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서운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기도 안 해. 기도하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믿는 신하들, 부하들, 그들 데리고 나가서 노략질하면서 그 노략질을 한 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자,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 이게 블레셋에 속한 동네거든요. 가드가. 그러니까 블레셋의 한 마을이 가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왜 땅을 줬냐면 너 나중에 내 좋은 군인으로 좀 남아달라, 이런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아기스가 야, 우리 지금 연합군 만들어야 되니까 가자,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신세진게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도. 그리고서 군인들을 모아서 가는데, 이건 성경에 없는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닌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응? 사울과 전쟁을 하게 생겼네. 그러면 사울과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요나단과도 싸워야 되고 그 이스라엘의 많은 내 백성들을 지금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의 아마 부하들이 아니 지금 우리 지금 그 전쟁 나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민족을 치라는 겁니까, 막 별소리가 다 들렸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들어간 거거든요. 피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에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그 뭐 직장을 택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한다거나 할 때 그 주변 환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가. 뭐 일단 돈 벌 데가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이라도 해야죠. 뭐 그러면서 막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아는데도 급하니까 들어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내가 급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움직인 그것이 나를 올가매입니다. 꼼짝 못하게 올가매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끌려다녀. 그냥 질질질질 끌려다녀 환경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딱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은 이제 아기스와 함께 이제 그 연합군이 있는 동네로 이제 가고 있고 이쪽 동네에는 지금 내버려 두고 있고 동네는 이제 뭐 그 이제 식솔들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에 북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북쪽에서는 사울 왕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저 밑에서 철기 문화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 쳐들어오는데 자기는 지금 자신이 없어요. 옛날에는 다윗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맹장이었고 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또 탁월한 실력가였는데 그 다윗이 블레셋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는 전쟁이 안 났을 때는 다윗이 뭐 오히려 눈에 가시였는데 전쟁이 딱 나니까 그 블레셋을 대적해서 싸울 만한 장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요. 속이 타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제사장이 아무도 없어. 지가 다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신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그가 택한 악수는 뭐였냐면 무당을 찾아간 거였어요. 무당. 28장에 보면 8절로 10절까지가 박스입니다. 28장 8절로 10절. 자, 무당을 찾아갔는데 옛날에 자기가 신앙이 좀 있었던 척 할 때는 무당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조금 살아남은 무당이 있다니까 쫄쫄대고 거기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찾아갔느냐?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그래서 두 사람과 함께 갈 때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들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게 지금 완전히 개념이 상실했죠. 지금 무당에게 갔는데 그 무당한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해요. 뭐라고? 안 죽을 거라고. 그러고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합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려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좀 난해굽니다. 이게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사무엘로 변장한 귀신이냐. 거기에서 저는 그 사무엘로 변장한 귀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해서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해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넌 내일 너와 네 아들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 내일 죽어. 그런 거예요. 너 내일 죽어. 이게 뭐 귀신도 쪽집게처럼 잘 압니다. 그래서 뭐 귀신이 이렇게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요.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신접한 여인에게 물은 것 때문에 사울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예 재미로 전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그런 것을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힘이 다 풀려버렸어요. 전쟁에 의욕이 안 나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울이 이제 실수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제가 좀 자, 여기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이 누굽니까? 이 제사장들 85명을 죽인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심풀이로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자, 29장입니다. 29장 6절 7절 박스입니다. 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정직하여 내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넌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자, 아까 고민이 뭐였어요? 지금 위쪽에서는 사울이 지금 엄한 짓 하고 다니고 이 남쪽에서는 지금 누굽니까? 이 블레셋한테 이제 연합군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다 모였는데 보니까 어라? 지금 못 보던 애가 있네? 아기스 왕. 쟤 누구요? 그랬더니 쟤 다윗이잖아. 나한테 망명을 왔어. 내 군인이야 이제. 그랬더니 저쪽에서 얼굴이 하얘지는 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쟤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 앤데 이스라엘은 또 쟤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중에 이따가 육박전 벌어졌는데 제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스라엘 편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어? 아이고 아니야. 그런 애 아니여. 나랑 완전히 친해. 내가 마을도 주고 그래가지고 쟤 완전 우리 동네에서 살고 쟤 뭐 지네 이스라엘 가가지고 막 강도 타고 막 그래. 아유 괜찮아. 믿어. 그랬더니 이보시오. 당신이나 나가 싸워 그러면 저 사람 가면 우리 안 가. 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지금 저 사람 말이야 완전히 블레셋에 대해서 꽉 다 꿰고 있는 사람이야. 어쩌려고 그래 당신? 어? 정신 차려. 한참 혼나고 나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아휴 나는 너를 믿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너를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너 못 나간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준 마을로 돌아가라. 그랬더니요 다윗이 또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뭘 했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길래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쇼가 아니라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제 영화를 만드셔야 돼. 그 영화를 만드셔야 돼.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 이거를 이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지금 기도 생활 안 하죠. 요즘으로 지금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전혀 없죠. 완전히 세상 사람 다 된 거예요. 못된 짓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민족은 차마 어떻게 못하지만 그 외에는 완전히 그냥 깡패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함감에 오면서 고민하면서 왔을 거예요. 내 민족과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거기까지 온 마당에 좋다. 날 이렇게 만든 자가 누구냐. 좋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싸움을 하나님이 막으셔. 다윗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를 그렇게 하도록 내가 하겠냐. 그러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죠. 자,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막 큰일이 났습니다. 자, 30장으로 넘어갑니다. 30장 1절로 4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보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놈들 이거 아주 그냥 재수없는 놈들인데 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아주 막 진멸시키라고 사울 왕한테 말했는데 사울 왕이 다 진멸시키지 않고 좋은 것들만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버림받잖아요. 사무엘한테 혼나고. 근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그때 살아남았던 놈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을 완전히 지금 다윗의 동네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초토화시키고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놈들의 특징이거든요. 꼭 연약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여자들만 있고 막 그럴 때 지쳐있을 때 이런 때만 공격하는 놈들이 아말렉 놈들은. 근데 이 아말렉 애들이 남자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변방에 있는 놈들은 다 군인들로 갔을 테니까 거기는 아녀자들밖에 없다 애들이랑. 그러면 우리가 약탈하러 가자. 그리고 와가지고 다 쓸고 간 거예요. 다 쓸고 갔어요. 아니 만약에 전쟁 나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3일 만에 따보니까 이미 마을이 끝나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3일 만에 딱 오니까 이미 마을이 끝나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3일 만에 딱 오니까 이미 마을이 끝나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3일 만에 딱 오니까 이미 마을이 끝나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자신이 가장 믿고 있었던, 신뢰하면서 함께 우리는 한 덩어리야 막 이러고 있었던 다윗의 그 누굽니까? 부하들. 그 부하들이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주의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 백성들이라는 것은 지금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식들, 아니 저기 다윗의 그 군인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게 다윗 최대의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자기가 믿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를 다 배신했어요. 배신해서 돌로 쳐 죽이자 저 다윗을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까지 중에서 그렇게 다급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제서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 뒤에 보면 막 하나님께서 아유 이제야 네가 기도를 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지혜를 딱 주셔요. 아히멜렉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제사장, 그 제사장 다 죽일 때 유일하게 도망친 사람, 그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에게 너 에봇 가져와라. 그리고 에봇을 다윗으로 가져오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거다. 딱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막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600명이 쫓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쫓아가는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어떤 머리냐? 야, 우리 600명밖에 안 돼. 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윗 죽이자 그랬어. 우리 가면 6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겠냐? 우리 다 죽어.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더 이상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퍼진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피곤해서 부돌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해버려요. 못 가겠어요. 막 이러는 애들을 갖다가 그래 그러면 너 여기 있어. 너도 못 가? 네. 그러면 너도 빠져. 너는 전 가겠습니다. 가자. 그래서 갈 사람 이쪽으로, 못 가겠는 사람 이쪽으로. 그랬더니 200명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400명 딱 됐고 이제는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시 자기가 외면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이제 믿고 싶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욕망했던 다윗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여기 있어라. 기분 나쁘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있어라. 그리고서 막 가요. 400명은 뭐냐고. 400명은 자기 자식들 되게 사랑했었나 봐요.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결국 자 16, 17절입니다. 16, 17절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이게요, 광야 지역은 사람이 가서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흔적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당황스러운데 거기에 어떤 한 애가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걔를 신경 쓸 틈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러봐요. 야, 너 어디서 왔냐? 저는 지금 당신들 땅을 약탈할 때 같이 있었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버렸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래서 잘 이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 그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알지?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 인도해 줄 수 있겠냐? 당신이 내가 인도 받고 나서 인도 다 했으니까 이제 넌 죽어. 그러고 죽이든가 아니면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래 버리지 않는다고 맹세하면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맹세하마 가자. 그래가지고 길을 찾아서 다시 갑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딱 도착했는데 그들이 뭐하고 있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녀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만 4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 먹고 마시고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그냥 가서 푹푹 찔러면 돼. 그냥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숫자가 많았던지 하루 종일 400명이 찌르고 다녀도 도망가는 애들이 400명 있을 정도로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이제 다윗을 따라왔던 그 400명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당신을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거 따라오다가 퍼진 애들 그거 전리품 나눠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목숨 걸고 싸우겠냐고요 앞으로. 그랬더니 다윗이 그 신하들이 그런 거야. 그냥 지 식솔들만 데리고 가게 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아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야. 그러니 이 모든 전리품들은 공평하게 따라오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챙겨줄 거다. 그게 이제 2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아왔어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과 유다에서 약탈한 것들, 그렇죠? 16절이었죠? 보십시다. 자,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피해는, 전쟁에는 지금 유대도 나가 있는 거잖아요. 유대 땅에서도 다 마을들마다 남자들이 징집됐고 블레셋에서도 징집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 아멜렉 놈들이 이쪽도 치고 이쪽도 치고 군대가 없는 마을들을 쳐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마을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지금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워낙에 큰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탈당한 마을들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 털려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노량물을 얻었어요. 잔뜩 얻은 거예요. 분배를 충분히 하고도 많이 남은 거예요. 일단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의 장로들에게 이것을 보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26절입니다. 26절을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그러면서 유대 지역의 여러 마을들한테 그 전리품을 보내서 긴급 구호 물자로 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이제는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칼 맞아 죽게 생겼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긴 그런 판에 많은 전리품들을 보내주니까 유대 땅에서는 이게 구세주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원래 그 다윗이 유대 지파 출신 아닙니까? 유대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땅에서 났거든요. 근데 유대가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잘 대접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로들로서는 지금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받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곤란해질 거고, 안 받으면 자기들이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선물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위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넘기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다윗의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진심이 통한 거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지요. 너 이 재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거 아니야. 저 네 민족이 지금 위기에 당했어. 네 형제가 지금 어려워. 보내. 그래가지고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다 보냈어요. 근데 지금 저쪽에서 막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게 30장입니다. 오늘 31장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31장 3절로 6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완전히 그냥 불 받아가지고 너무 오래 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일인가 이게? 하여튼 뭐
천천히 들으세요. 너무 길면 끊어서 나중에 또 듣고 성경 펴서 하고 하면 되죠. 그 3절, 6절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읽어드렸던 장면이죠. 활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 감히 행하지 않은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 도액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뒷장 넘어가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사울 나를 죽여라. 이미 화를 하나 딱 맞았어요. 막 힘든데 안 죽어. 그러니까 야 나 지금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네가 나를 목을 쳐라. 나 죽여라. 빨리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감히 못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면은 자기 팔자도 끝나는데.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좀 살아보세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사울이 다윗한테 맨날 집어 던졌던 그 창을 딱 기대 놓고서 여기는 칼로 돼 있네. 칼로.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왜 저는 창으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딱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지니까 이제 뚫고 나왔겠죠. 근데 뒤쪽으로 가보면 뒤에 가보면 그 누굽니까? 사울의 왕관을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상 받을까봐. 근데 이제 다윗이 죽이죠.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창을 의지하고 서서 창에 찔려 있는데 죽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안 죽으니 네가 나를 좀 죽여다오. 그래가지고 죽였다. 이방애였어요.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게 죽으면서 이제 그 시체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사울이 처음 이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위기를 당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서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게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이죠. 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자기가 곤란할 때에 도왔던 사울의 그 이제 은혜를 잊지 않고 보은한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정말 장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10분 정도 너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카톡으로 보내셔도 좋고 그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 댓글에 또 제가 답글을 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으니까요. 해주시고 목요일날 사무엘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